소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 6월 27일 소년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하나 같이 찬양할게요.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박수 치면서 같이 할까요?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그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다시 한번 할게요.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내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지난주에 이어서 찬송가를 조금씩 하고 있는데 선생님 어릴 때는 찬송가가 너무 싫었어요. 왜 그랬냐면 일단 가사도 너무 어렵고 가사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찬양도 뭐 노래도 별로 재밌는 것 같지 않았고 그래서 선생님 어릴 때는 찬송가 부르는 거 너무 싫어했는데 찬송가의 가사를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아주 멋진 가사더라고요. 자, 1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죄 씻음을 받았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를 죄 씻게 해주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한다는 내용이야. 아주 어렵지 않죠? 우리 다시 한번 같이 그거 생각하면서 해볼게요.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오늘뿐만 아니라 예배 때뿐만 아니라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는 친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함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할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 따라 찬양할 건데 친구들 나올까요? 오늘 이 찬양은 율동을 우리 찬양팀 친구들은 처음 맞춰보는 거라서 틀릴 수도 있으니 우리 예배하고 있는 친구들은 이해를 해주길 바라면서 이번 거 아니고 자리도 못 찾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조금만 천천히 해볼까요?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네, 내 자리로 가세요. 뜻대로 하니 주의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내 맘대로 내 뜻대로 하니 주의 뜻 따르리. 어제도 날 지켜주셨고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고 내일도 나의 길을 열어주시니 주의 뜻 따르리이다. 여호와의 말씀 따라 주의 뜻 따르리이다. 여호와의 다시 한번 할까요? 처음부터.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내 맘대로 내 뜻대로 하는 주의 뜻 따르리. 어제도 날 지켜주셨고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고 내일도 나의 길을 열어주시니 주의 뜻 따르리이다. 여호와의 말씀 따라 주의 뜻 따르리이다. 여호와의 말씀 주의 뜻 따르리이다. 주의 뜻 따르리이다. 여호와의 말씀 따라 주의 뜻 따르리이다. 여호와의 주의 뜻 따르리이다. 주의 뜻 따르리이다. 여호와의 말씀 따라 주의 뜻 따르리이다. 여호와의 말씀 따라 주의 뜻 따라갑시다. 고백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사를 생각하면서 할게요. 나의 생각도 나의 마음도 주님을 고백하길 원해요. 나의 눈빛도 나의 몸짓도 주님을 향하길 원해요. 나의 생각도 나의 생각도 나의 마음도 주님을 고백하길 원해요. 나의 눈빛도 나의 몸짓도 주님을 향하길 원해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나의 입을 열어서 주님 사랑해요. 주님께 고백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나의 입을 열어서 주님 사랑해요. 주님께 고백해요. 자, 두 손 모으고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할게요.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좀 더 알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도 이 자리에 얼른 모이게 해주세요. 저희 여기 모두 그리고 이 영상을 보는 소년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러한 양식을 주셔서 감사하고 날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영상을 보고 예배를 드립니다. 이 코로나가 빨리 물러가서 우리가 정식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하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거저교회 주일학교 친구들 안녕하세요. 자,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의 큰 그림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이 설교 제목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는데요. 전도사님이 그 지난주에 말씀 듣기 전에 퀴즈 하나를 냈었죠. 문제를 냈었는데 무슨 문제였죠? 자, 바로 맞춰버리네요. 자, 우리 친구들이 지난주에 이걸 보기 전에는 이것만 봤을 때는 무엇인지 몰랐죠. 이게 한 그림의 일부분만 봤을 때는 이게 무엇인지 잘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전체 그림을 딱 봤을 때 이게 무엇인지 알겠죠. 맞아요. 공룡의 탈을 쓴 오리였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다고 했는데요. 지난주에 성경 말씀에 어떤 인물에 대해서 배웠죠? 바로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기 이전에 어떤 환경들이 있었냐면요. 모세가 태어나기 이전에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애굽이라는 나라에서도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요셉의 민족들도 애굽에서 와서 살 수 있게끔 해줌으로 인하여서 많은 민족들에게 유익을 가져다 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이 애굽의 왕이 됨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서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고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괴롭고 힘들어했었던 것을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려움을 아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기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는데 그 모습이 굉장히 기이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라고 했어요. 바로 나무에 불이 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셨는데 우리 친구들 이 나무가 무슨 나무였다고 배웠었죠? 야, 바로 맞춰버리면 어떡해? 아니야, 딸기나무가 아닐 수도 있어. 1번 아니야? 자, 3번 아닐까? 바로 맞춰버렸지만 맞아요. 잘 들었어요. 지난주에 아주 잘 들은 것 같아요. 맞아. 딸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불에 탔다고 했나요? 타지 않았다고 했나요? 불이 붙어 있었지만 신기하게도 딸기나무가 타지 않았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모세를 찾으셨어요. 모세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을 좋아했다고 했나요? 싫어했다고 했나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 말고 다른 사람 쓰세요. 이런 심정으로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그림을 그리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모세에게도 복을 허락하셨고 모세를 사용함으로 인하여서 모세에게도 복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복을 주셨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림을 그려가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그 그림을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모습으로 선하신 그러한 결과로 하나님의 그림들을 그려나가신다는 것을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배웠나요? 의지하지 말아야 된다고 배웠나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지난주에 함께 배웠어요. 오늘 배울 말씀의 제목을 전도사님과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6월절 어린 양의 희생. 좋아요. 하나님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출애굽기 12장 23절 말씀. 아멘. 잘 읽었어요. 자, 우리 친구들 기념일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축하하는 거겠죠?
그리고 무언가를 기념하는, 기억하는 날이겠죠. 자, 우리나라의 기념일은 무엇이 있나요? 추석? 추석은 명절이기는 하지만 그 명절도 나름대로 기념하는 게 있어요. 성탄절도 맞아요. 성탄절은 무엇을 기념하는 날이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었죠. 자, 우리나라의 기념일 3.1절은 무슨 날이죠? 3월 1일이에요. 민족운동을 벌인 날이에요. 3.1절. 국가 해방을 위해서. 그리고 광복절 맞아요. 광복절은 무슨 날이죠? 전쟁이 끝난 날. 독립을 선언한 우리나라의 그렇지, 맞아요. 바로 그런 게 기념일이에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에게도 기념일이 있어요. 뭘까요? 생일! 맞아요. 생일이 기념일이겠죠. 내가 태어난 날이구나. 이거를 또 기념하는 날이고 축하하는 날이에요. 자, 여기까지 할게요. 자, 그런데 우리에게도 개인적으로도 기념일이 있고 우리나라적으로도 기념일이 있고 그리고 국가에서 지정한 그 빨간색 날 공휴일도 기념일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기념일이 있었어요. 그 기념일이 무엇이었을까? 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보내셨어요. 모세가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세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았어요. 한 번에 보내주지 않았어요. 수없이 안 된다. 모세에게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애국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행하신 이적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요, 바로 애국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신 것이었어요. 애국 사람들에게 어떠한 재앙을 내리셨는지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전도사님이랑 하나씩 집어가면서 배워볼게요. 첫 번째, 맞았어요. 나일강이 피가 되는 피의 재앙이었어요. 함께 따라해봅시다. 피의 재앙. 피의 재앙. 자, 두 번째는 어떤 재앙이었을까요? 개구리 재앙이었어요. 맞아요. 이 개구리를 보면서 귀여워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었겠지만 이 개구리가 수도 없이 올라와가지고 우리 집에 있고 막 밥그릇에 올라가 있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개구리가 이렇게 막 개구리가 올라와서 내 밥그릇 밑에서 죽어 있어. 그러면은 개구리 시체가 시간이 지나면 냄새가 나겠죠. 정말로 재앙이었을 거예요. 자, 세 번째 어떤 재앙이냐면요, 이의 재앙. 함께 따라해볼까요? 이의 재앙. 맞아요, 이야. 피, 개구리, 이의 재앙이고, 네 번째는 파리의 재앙이에요. 맞았어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뭘까 그럼? 가축 죽음. 이렇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다섯 번째 재앙은 돌림병 재앙이에요. 돌림병은 뭐냐면 전염성이 강한 병이 계속 돌았다는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악성종기예요. 함께 따라해볼까요? 악성종기. 그래요, 맞아요. 악성종기의 재앙이었어요. 이게 여섯 번째 재앙이고요. 그리고 일곱 번째 뭘까요? 맞아요. 무슨 이렇게 잘 알아요? 우박 재앙이에요. 자, 그리고 이거 뭘까요? 메뚜기 재앙이에요. 메뚜기는 한 마리씩 일었을 때는 그냥 귀여워 보일 수도 있고, 잡아먹어야 돼, 구워 먹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 메뚜기 떼가 싹 지나가면요, 그 메뚜기가 지나간 자리는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메뚜기가 굉장히 잡식이에요. 그래서 다 갉아 먹는 거야. 이 메뚜기 재앙이 있었고요. 그리고 아홉 번째 재앙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 아들을 땡. 뭐라고요? 이거는 바로 흑암 재앙이에요. 흑암 재앙. 맞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었던 재앙이 바로 장자의 재앙이에요. 장자가 죽는 거. 그렇지. 자, 지금 이 사람은 누구일까? 바로 왕이에요. 애국 왕인데 애국 왕의 첫 번째 아들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냐면 애굽 사람들이 믿는 그 신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애굽 사람들의 첫 번째 아들들은 다 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잘할까? 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도록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 방법이 무엇이었냐면요, 양을 잡고요, 그 양을 머물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기에다가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피를 바르고 그 밤에 어떻게 무엇을 먹을지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도자 모세를 통하여서 이렇게 어린 양을 잡고 어린 양의 희생으로 인하여서 피를 얻고, 그리고 그 피를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설주에 이렇게 발랐어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런 것을 할까? 저 피를 가지고 뭐 하는 거야? 저 바보 멍청이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날에 저녁이 지나고 나서 아마 애굽 사람들은 그 생각을 바꿨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은 애굽 사람들의 첫째 아들들은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기서는 잘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녁이 된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에 하나님은 심판하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을 심판하실 그때에 이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린 것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나가신다고 하셨어요. 반대로 말했네. 하나님께서 그 집을 지나가시면은 그 집에는 재앙이 임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문설주의 피를 보고 넘어가시면은 그 재앙을 맞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 방법을 알려주시고 또 이렇게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유월절이에요. 무슨 날이라고요? 유월절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유월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유월절. 자, 이 유월절은 이렇게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보존해 주신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었어요. 우리 친구들은 이 유월절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게 느껴지고, 그럼 이거 전도사님 유월절이 뭐예요? 먹는 거예요? 유월절 내가 알면 뭐해요? 이렇게 받아들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 친구들에게도 분명히 의미 있는 날이에요. 이 유월절 우리가 절기로 지켜 행하지는 않지만 이 유월절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는요, 우리 예수님의 피와 같아요. 그때 당시 예수님께서 이렇게 피를 흘려서 이렇게 예수님 피를 바르는 건가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구약에서 이 피를 바름으로 인하여서 생명을 보존해 주신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을 살리심과 동시에 우리의 영을 살리시는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희생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들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바로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인하여서 그를 믿는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 죽음을 넘어갈 수 있는, 피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 죽음이 우리를 넘어간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얻은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유월절은 우리와 상관없는 날이 아니에요. 바로 이 유월절, 이 우리나라의 절기는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육신과 함께 영을 살리시기 위하여서 행하셨던 그 희생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날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은 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아, 나는 죽음을 면했어. 앞으로도 죽음을 면할 수 있을 거야. 나 아무렇게나 살아도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할지도 몰라요. 나는 이미 구원 받았는데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도 되지 않을까? 참 사람은 신기하게도 내가 얻은 것은 그 은혜는 쉽게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은 그러면 안 돼요. 이 은혜를 잘 마음 가운데 새기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 친구들은 나의 생명이신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해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명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 친구들 함께 따라서 읽어볼게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에요. 읽어볼게요. 시작. 성경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 읽어볼게요. 말씀대로 사는 것. 우리 친구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나 예수님 사랑해요 입으로만 말하고 끝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겠죠. 우리 친구들은 성경을 사랑하는 어린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성경을 머리로만 배우고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배운 대로 삶으로 살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나의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요셉이 하나님 말씀대로 삶으로 인하여서 부당한 일을 당한 적도 있었지만 나 역시 부당한 일을 당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내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기뻐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가짐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바로 나의 생명이신,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며 함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 배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전도사님과 함께 마지막으로 따라서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전도사님, 예수님이 어떻게 나의 생명이에요? 나에게 밥을 주고 내 학교 다닐 수 있게끔 해주고 잘 수 있는 집을 제공해주는 우리 부모님이 생명이에요. 맞아요.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친구들이 살 수 있게끔, 윤택하게 살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그렇지만 나의 육신뿐만 아니라 영까지도 살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우리 친구들은 세상 가운데서 가르쳐주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기억하고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지금 당장에는 와닿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것을 꼭 기억하여서 어느 순간에 딱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바로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이걸 꼭 기억하면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읽을게요. 시작! 성경을 사랑하며 말씀대로 살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나의 주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아직도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 말고 사랑하고자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유튜브도 보고 싶고요. 게임도 하고 싶고요. 놀고 싶고요. 말씀 듣는 것보다는, 말씀 배우는 것보다는 그냥 놀고 즐기는 것이 더 좋겠죠. 마찬가지로 전도사님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친구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최고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우리에게 영원한 삶으로 초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음으로 인해서 나의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에 아이고 어서 와라 나의 아들이야, 아들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칭찬받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에 이렇게 칭찬받는 우리 거여져 있기에 주일학교 친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훈계하시며 기르시고 먹이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나 자신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참으로 가득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여 주시오니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나의 생명이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마음 가운데 새기며 어린 양이신 6월절 어린 양이신 그 예수님의 희생을 헛되이 하며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우리 친구들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사용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쓰임받는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매 순간순간 우리 친구들이 자라나는 때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어서 말씀으로부터 멀어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모세와 같이 훌륭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장 크게 여기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선생님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네, 벌써 6월의 마지막 주인데 그죠? 오늘 6월의 마지막 주인 아는 친구들 몰랐어요? 벌써 올해가 반년 지나갔는데 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선생님 친구들 전체와 선생님들 모두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면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마스크 벗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모두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코로나로부터 항상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간과할 건 없지만 지난번에 우리 성경 퀴즈대 끝나고 삼가상 못 받아간 친구들 한 10명 있었는데 집으로 다 택배를 보내드렸으니까 아마 이번 주에 받았을 겁니다. 혹시 못 받은 친구 있으면 선생님 통해서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여름이 다가왔는데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생활하는 우리의 소년부 친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네, 주기도문 찬양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라와
친구들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힘이시고 능력이신 그리고 생명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